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로 9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봉독하심으로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하고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신 여러분 모두와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권속들 위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네 번째 날입니다. 지난번 세 번째 말씀드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드렸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과 평강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리스도가 영이심을, 또 성령이 영이심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7절입니다. 7절 같이 7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땅에 머무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가 있어요. 개신교회도 있고, 캐톨릭 교회도 있고 옛날 교회가 그대로 있어요. 승천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 지붕이 없는 게 특징이죠. 지붕이. 근데 지금은 모슬렘들이 거기를 장악하고 조그만 지붕 세운 이런 첨탑 같은 것이, 지붕이 있는 첨탑 같은 게 있는데 조그만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발을 디뎠는데 자국이 남았다는 거예요. 발이 있으면 두 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는 띄어다가 마호멧이 승천할 때 남긴 발자취다 그래갖고 저 예루살렘에 자기들의 황금사원, 바위사원이라는데 옆에 엘악사라고 하는 사원이 있어요. 엘악사. 그 엘악사 사원 안에 가져다 놓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구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가 증발하여서 엉긴 구름이 아닙니다. 물방울이. 여기서는 이렇게 구름이 보이지만 우리 다 타보셨겠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여러분 구름의 밀도에 따라서 그 구름 물 덩이에 따라서 비행기 흔들리는 게 달라요. 예전에 제가 꽤 장거리 비행을 많이 해봤는데 그때는요 심지어 비행기 안에 있으면 자갈밭 달리는 것 같이 달릴 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름이 날개에 부딪혀서 그러네. 동체에 부딪혀서. 아주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땐 돌짝밭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 수증기가 증발해서 물방울로 이렇게 응집된 구름이 여기에 말하는 구름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했을 때 이 구름은 천사들의 집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집단.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둘째 날이죠. 창조의 둘째 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했다. 이 창조의 둘째 날 갈라진 위에 있는 물과 아랫물은 위에 있는 것은 여러분 깨끗할 정자, 위에는 정천을 뜻하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물은 한문으로 쓰면 더러울 예자, 예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하지 않은 천사와 타락한 천사 집단의 암호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재림 예수 때는 이 물리적인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시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온다 그렇게 표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천사를 거느리고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인자가 천사 집단으로 오고 그 천사 집단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절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물리적인 구름, 여러분 수증기가 증발하여서 뭉친 구름이 아니라 그것하고는 천사를 거느리고 오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선지자들도 천사를 거느리고 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 천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간 구름, 또 예수님을 모시고 올 구름, 그 구름은 곧 천사의 집단인데 이것은 수레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시편 104편 3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4편 3절. 시편 104편 3절. 시편 104편 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셨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불병거,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다고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엘리야와 엘리사죠.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역시 구름 수레를 타고 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불수레,
구름 수레는 다 천사 집단의 상징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에 의하여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닙니다. 그 광야를 인도했던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도 다 천사 집단입니다. 아시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새벽에는 뭘로 인도하셨을까요? 새벽에는 성경에 나와요. 불구름 기둥. 불과 구름이 같이 있는 불구름 기둥. 새벽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들과 늘 함께 하셨다. 우리로 말하면 임마누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다니엘도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의 계시를 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 7장 13절. 다니엘서 7장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다니엘도 구름을 타고 오시는 하나님의 인자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두 번째,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 때처럼 저 이스라엘의 한 곳 베들레헴 별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되는 그런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지구 전체에 임하는 사건이므로 이 모든 인류가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누가복음 21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누가복음 21장 35절.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날은입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각 사람이 볼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비가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임함이 그럴 것이다. 전 인류가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게 하여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지요. 그 로마의 군병과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 그를 찌른 자들 하면 그들을 말하겠지만, 여러분,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할 때 찌른 자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핍박하는 무신론자들과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열매 없는 자들, 아무런 열매 없는 부실한 자들, 그들 모두도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짓 증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찌른 자와 같은 열매 없는 교인들, 부실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딴짓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만 되면 성경책 끼고 교회 와서 한 바퀴 도는 거죠. 성경책 갖고 많은 사람에게 비춰보고 한번 인사함으로써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기꾼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짓 목자가 있습니다. 어저께인가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JMS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 사이비 교주의 약자입니다. 지금 나이가 보니까 77세예요. 이 사이비 교주의 이 교단 이름 좀 보십시오. 기독교 복음선교회야. 기독교 복음선교. JMS가 기독교 복음선교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 성폭행으로 감옥에 가서 10년 동안 옥살이 하다가 나와가지고 지난 2018년에 나왔답니다. 우리 알지도 못하지만 벌써 10년 살았나 봐요. 그리고 나왔는데 잡히기도 외국에서 잡혀서 온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또 성폭행으로 또 지금 고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정명석이 또 성폭행 혐의로 지금 고소됐다. 외국에서 온 여자애들이 막 폭로하는 거지. 오늘날에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 이런 거짓 목사들, 열매 없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보면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정확하게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 때 왜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왜 애곡할까요? 여러분, 애곡하는 자들은, 통곡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나 믿었어도 말씀드린 대로 열매 없는 자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거짓 증거자들이 그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주로 재림하는 예수님의 위험이 두려워서 그들 모두가 애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교인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지만 재림 때 예수님 앞에 머리를 들고 설 수 있는 참 성도는 극히 드물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누가복음 21장 28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8장 8절. 누가복음 18장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주님 앞에 머리를 들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자, 믿음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겠느냐. 오늘날도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증언하지만 과연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머리를 들고 설 수 있는 참 성도들은 극히 드문 것을 주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짓 목자와 사이비 종교인들을 향하여 나는 저들을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라 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 어찌 애곡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해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어도 열매 없는 자들, 재림하는 예수의 위험이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애통하고 통곡하고 애곡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던 바벨론의 금송아지 우상이 심판을 받게 되므로 애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5절로 19절인데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15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요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세상에 애통하는 자들은 심판을 두려워해서 울지만 이 바벨론 이 상인들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심판받게 되므로 애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애통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위험에 두려워 울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위해 애통해온 자들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더라. 아멘. 라틴말 이 헬라 말의 첫 글자는 A와 같이 알파입니다. 알파, 베타, 제타, 이오타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 글자는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로 끝나요. 첫 음이 알파고 첫 자음이 마지막 자음이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한 현재 안에 존재하시지만 인간을 창조한 역사적 시간 개념으로 볼 때는 처음과 나중이 있는 섭리를 하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의 창조와 마지막의 심판이죠. 알파의 시간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오메가의 시간에 이르러 이 죄악의 역사를 심판하시고 매듭짓고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기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9절 마지막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나 요한은 그랬어요. 나 요한은 그런데 요한이 쓴 요한
이서나 요한 3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요한이 쓰잖아요. 요한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한 2서 1장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시작해요. 요한 3서 1장 1절에도 나중에 보시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옛날에 장로님은 나 가르치는 장로님, 장로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목회자와 구분했지만 장로님은 치리하는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잖아요. 이 베드로가 지금 요한이 지금 자기를 장로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9절의 말씀을 보면 나 요한은 그랬어요. 나 요한은 자기가 사도니 장로니 감독이니 라고 하는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나 요한은, 다른 편지에는 자기를 장로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계시록에서는 그런 권위나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평신도의 입장에서, 형제의 입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것은 형제 자매들, 고난당하고 있는 평신도와의 연대의식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고난에 동참해, 고난의 자리에서, 고난을 동참하는 자리에서, 여기서 내가 목사니, 내가 장로니, 내가 권사니, 내가 감독이니, 그런 것, 권위를 내세우는 것, 그것은 거짓 증인들이 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 계급적인 것을 하이라키라고 그래요. 이게 제일 심한 데가 어디예요? 캐톨릭이잖아. 맨 위에 교황님이 계셔. 그렇죠? 이 교황은 예수님과 동격이야. 그 다음에 추기경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육자는 뭐예요?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신부. 아버지요. 아버지. 파더입니다. 파더. 내가 이스라엘 가갖고 할 때는요, 이 전부 캐톨릭 교회니까, 우리가 가는데 캐톨릭 교회가 많으니까 제가 이 크루즈 칼라 입고 까만 거 입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파더 그래요. 나만 얘기할 수 있거든. 그거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예배당 안에서. 그래서 나랑 같이 가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아침은 파더 되셨어요? 다 그래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리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환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참음, 인내, 그 자리에 동참하는 자리에서 사도니 장로니 뭐 이런 권위나 직위로 고난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받는 것이므로 그들과 형제 입장에서, 평신도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자리에서 서로가 형제라는 연대의식과 고난에 동참하는 관계의식 속에서만이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연대성이죠. 연대성. 지난 주간에 여러분 하도 여론이 막 들고 일어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안 했지만, 저 거제도에 있는 대우 해양조선, 여러분, 그 노조, 노조도 없는 노조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임시직, 비정규직, 하청업체니까 사실은 노조도 없는 노조들이죠. 그 사람들은 노동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왜? 너무 살 수 없다 이게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해서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해보자. 이게 연대성입니다. 연대성. 노동운동. 그 노동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연대성 가지고 하잖아요. 어려운 줄 알아요. 잘못하면 그 중에 누구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받잖아요. 그거 어떻게 감당해? 죽었다 깨도 월급 12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연대성 갖고 해요. 거기에서도 나오더구만, 어떤 용접하시던 노동자인데요. 해양 노동자인데 여자분이야. 근데 젊었을 때 해고가 돼버렸어요. 아마 30대 해고가 됐나봐. 30대인지 40대.
근데 정년하도록 복직이 안 돼가지고 끊임없이 김진숙 씨입니까? 이진숙 씨입니까? 끊임없이 머리가 하얘지도록 하더구만. 그 왜 그래요? 연대성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연대성 때문에. 힘없는 자, 절대 힘 있는 자는 그 편들지 않습니다. 삼성 같은 데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전자회사 예전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연대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를 파괴시키려고. 연대성.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예수의 나라와 그 참음에 동참하는 자리에서는 누가 높네 누가 낮네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목사고 누가 장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고난이 환난이 감소되는 것도 아니고, 고난은 모든 이들과 함께 형제자매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연대성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하는 연대의식과 고난에 동참하는 관계의식 속에서만이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참고 견디어 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죠. 우리 공동체가 이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의 구원을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구원을 중요시하거든요. 공동체 없으면 한 영혼도 살아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나라는 환난과 참음을 통과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있을 때 실현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는 초대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말세에 이른 현대의 성도들도 함께 동참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환난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핍박과 고통이므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과는 구별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진리의 나라 아닙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그런 말.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은 진리를 알아야 하고 진리로만 자유케 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합니다. 참음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런 믿음의, 이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믿음의 인내, 그 인내를 뜻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인내입니다. 세상 나라에 살면서 진리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인내의 세월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주님이 이 고난과 환난을 이기셨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김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모라 하는 섬에 그랬어요. 반모라. 제가 이 반모를 2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 반모는 지금은 투르키예라고 바꿨어요, 이름을. 터키에서는 한 10km 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쿠사다시라고 하는 섬에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예배소 가까운 곳이에요. 한 10km 밖에 안 돼요. 한 2시간 갑니다. 가는데 섬은 조그만해요. 길쭉하게 된 섬이 한 5km 정도, 한 8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8km. 네, 8km 정도. 바위섬이에요, 바위섬. 애기에 떠 있는 바위섬이에요. 섬들이 많아요. 저는 거길 처음 갈 때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닷물이 코발트색이에요. 코발트. 여러분, 코발트색을 보셨어요? 말로만 들은 코발트 색깔이 이 바다가 코발트. 우리 남해안에 가면 옥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파란색인데 이게 파란색도 아니고 아주 신비로워요. 코발트색이. 야, 저는 반모섬에 가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걸로 알았어요. 그 색깔이 처음 보는 색. 제 평생 처음. 지금도 그 색깔이 선명하게 머리에 남아있어요. 그 코발트색. 나는 그 바다를 말해요. 미친 듯이 보면서 2시간. 떨어지기는 10k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터키에서. 땅은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스. 네? 왜냐하면 2차 대전 때 이 오스만이 지면서요. 이 터키가 지면서 이
자유진영인 그리스가 다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터키하고 그리스하고 늘 이렇게 충돌하고 마찰해. 그렇게 멀지 않은데 땅은 터키에서 가까워. 뭐 터키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섬은 그리스. 요한은 자신이 반모섬에 유배당한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잡혀갔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모섬은 죄수들의 강제 노동을 시키는 그런 유배지, 유형지였습니다. 이 죽음의 유배지에서 현재 이 유배지에서 극심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종말론적인 장엄한 서사시를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줄을 믿습니다. 즐거울 때요? 아니요. 고난당하고 있을 때. 죽음의 유배지에서 망망대해 보이는 바다 한가운데 조그마한 섬 안에서 돌 깨는 채석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종말론적인 장엄한 서사시를 그에게 직관하고 직감하게 하시는 은혜로 그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초고가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환난당하고 곤고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극복함으로 그 인내가 소망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기뻐하며 더위 속에서도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순례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오니 하늘의 영광이 저희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의가 주의 길을 닦으며 자비가 생명을 굽어보는 은혜로 인하여 세상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기뻐하는 자,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자, 능히 주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결단이 인내가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